서머나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서머나 교회라는 말이 교회 이름이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청주에는 청주 서머나교회가 있고, 전주에는 전주 서머나교회가 있고, 서울에 서울 서머나교회, 인천에 인천 서머나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당시에, 또 제가 신학을 할 당시에는 서머나교회라는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이름을 그냥 지역 이름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은 대학 교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대학은 강사로 나오시는 분이셨는데 교회 이름이 서머나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머나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서머나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하셨나. 그분은 참 훌륭하셨고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 남는 것은 놀랍게도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어서 A학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존경한데요. 알고 봤더니 저희 집사람도 A학점을 받았더라고요. 부부가 똑같이 존경하는 목사님은 참 드문데 그 목사님은 저희 부부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교회 서머나, 이 서머나를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교회, 이렇게 서머나교회를 지칭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강동수종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강동수종교회 성도님들, 다 칭찬만 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머나교회, 이 서머나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서머나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칭찬받아야 교회가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건 그 밑에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칭찬받는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칭찬받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줄고 있어요. 줄어들 때마다 이 목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며 한숨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칭찬만 받는 성도들이 모였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외양과 외모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어떻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또 소중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위치는 에베소에서 약 64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60km부터 80km까지, 어떤 데 90km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64km라고 이렇게 제가 읽은 책에 있는 걸 봤지만 60km에서 90km 정도 거리가 에베소에서 서머나 교회까지 거리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따지면은 저쪽 강서구의 김포공항을 조금 더 지난 그 거리쯤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부지런히 걸어간다면 하루길 정도, 우리 여기서 부지런히 걸어간다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도착하는 정도,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터키의 이 서머나는 이즈밀이라는 도시,
이즈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즈미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뒤에 미르라는 말은 유향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 이즈밀이라는 곳, 서머나라는 곳에는 굉장히 향료와 이런 향수 같은 물품을 제조하고 만드는데 굉장히 아주 왕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온갖 문물들이 다 유입이 돼서 아주 잘 사는,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 서머나였습니다. 게다가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어디 가서 추위에 떨고 있고 힘이 든다라고 할 때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을 위해서 온갖 옷들을 다 모았다 그래요. 옷을 모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이 옷을 공수를 하고 보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로마가 최고 동맹 국가를 생각하면 이 서머나를 잡을 정도로, 서머나를 생각할 정도로 이 서머나는 로마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이 서머나를 아주 아껴주고 서머나의 온갖 것으로 채워주려고 애를 썼는데, 서머나는 계획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계획을 해서 잘 만들고 길도 또박또박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이 아름다운 도시를 꼽는다면 서머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머나는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로마에서도 서머나를 귀하게 여겨서 이 서머나를 자유도시로, 로마의 속국 중에서도 자유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주둔한다든가 이런 일을 안 하고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에서 로마의 동맹국가들에게 이제 신전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전될 곳을 신청을 받았는데 12곳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 서머나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서머나가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울 곳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 서머나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로마의 신전이 우뚝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겠는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다 잘 삽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면 1년에 한 번은 꼭 거기 가서 제사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신전에 가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십니다,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황제가 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들어오면 그 한 번 들어온 마음은 정말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놓을 수 없지, 난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둘 안에 들어왔으면 다른 옆에 아무리 멋진 사나이가, 아무리 멋진 아가씨가 와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가씨와 사나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황제 숭배 안 합니다. 배교를 하게 된 거죠. 배교를 하다 보니까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유대가 로마의
후에 70년에 AD 70년에 망하고 나서 이 유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곳저곳 정착하게 되는데 이 서머나에게도 유력한 도시니까 여기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유대교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점점 세워지기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 가장 세워지기 힘이 들다고 하는 것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세우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안 되는 곳에도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 끝까지 되리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에도 나의 건강에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곳에 와서 바울이 몇 년 동안 거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놀랍게도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다가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자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두란노에서 이 서머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두란노에서 바울이 서머나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두란노의 그 서원에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워서 다시 서머나로 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오직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다른 데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성결교회 세웠지만 이 성결교회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냐면 정빈, 김상준이란 두 분이 동경의 성서관에 가서 거기 가서 배웠어요. 동경 성사학원이라는 데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이라는 데를 우리나라에서 세웠는데 그게 성결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서머나교회도 그렇게 되었을지 모른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핍박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교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때문에 또 교회를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제자로서 폴리캅이라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핍박이 오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캅의 2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가 지키고 있었는데 급습해서 이 2명을 잡았고 고문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고문을 해서 이 2명의 중에 1명이 배반을 했어요. 폴리캅이 숨어있는 데를 알려줬습니다. 폴리캅이 숨어있는 곳에 로마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폴리캅은 제자들이 도망가라고 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폴리캅이라고 당당히 나서서 그 잡으러 온 사람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서문학교의 순교자 12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순교하기 전에 벌써 11명의 순교자가 이 서문학교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문학교의 환난과 그 어려움은 얼마나 지대했겠습니까? 이 폴리캅이 잡혀가지고 로마의 그 총독이 서문화 노천극장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대로 이 폴리캅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폴리캅이 그의 말을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믿은 예수님인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주로 내가 모셨는데 내가 이거를 저 사람 말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부인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애를 끼치신 적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과 나의 구세주를 내가 배반할 수 있겠소. 로마 총독은 최후의 통첩을 폴리캅에게 하면서 만일 당신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불로 당신을 태워 죽일 수밖에 없어. 그때 폴리캅은 다시 한번 유명한 말을 하는데,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말 불로써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어. 무엇을 주저하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화형의 그 언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폴리캅의 이 결연한 의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폴리캅처럼 우리도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에는 꼭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폴리캅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폴리캅이 미워가지고 안식일에 장작을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작을 다 쌓는 일을 누가 했냐면 율법을 범하면서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려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문화에서 이 머자가, 서문화의 머자가 뭘 의미하냐면 모략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사람들을 위해서 향수로도 사용되지만 이 모략은 서문화에서 어떻게 생산됐냐면은 이 모략을 만드는 그 식물을 짓이겨가지고 그 짓이긴 가운데 모략이 나오는 향기로운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서문학교에는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 짓이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처음 사람을 버리지 아니한 것이지. 2장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8절에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폴리캅과 같은
감독이기도 하지만 성도이기도 합니다. 또 폴리카베에 있는 이 서문학교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뭘 상징하느냐?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아이들이 태어날 때 살려고 오는 것이지 죽으려고 온다. 아예 죽으려고 왔구나 그러면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려고 왔어요. 그러나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여 주시되. 이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서문학교에 용기를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얘들아, 너 지금 핍박받고 있지? 너희들 고통당하고 있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죽음도 이겨내시고 살아나신 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핍박원인의 당시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문학교에는 이 말씀을 듣고 2장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냈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카같이 내가 86년 동안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저버리다니 배반하다니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게 잡았어요. 왜? 이 서문화 지역은 잘 살았는데 이 서문학교에는 못 살았느냐? 궁핍했느냐?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통행권이라든가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서가 없으니까 나가서 상점도 못 열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우리 주님은 서문학교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문학교를 생각하면서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오른손 이마에 표를 맞게 하고 그것을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 표가 있는 사람,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은 666이라고 하는데 이 표가 받은 사람만이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속하게 통제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 통제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일거적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문학교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잘 참아내야 되겠다. 내 신앙을 끝까지 나도 저버리지 않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한 분이 요즘 이 어려운 상황을 겪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가까운 데에 사탄의 회당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서문학교에는 서문학교 옆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사사건건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를 아무 데서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제가 설교하지만 다른 분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는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분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고 끝까지 다, 왜냐면 끝에 어디게 목사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내 신앙의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만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 왜 그 교회에 나오느냐?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받은 비전을 받아서 함께 그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보다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동참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아.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나는 어디서든지 충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헌신하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여기다. 난 이걸 붙잡고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붙잡고 갑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요양원에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분들을 선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그걸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도 그걸 붙잡고 같이 가시기 바래요. 제가 설교를 화려하게 하지 못해도 혹시 부족하더라도 설교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 떠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딴 데서 많이 들으세요. 좋은 말씀 많이 들으세요. 저는 그건 뭘까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함, 하나님 앞에 열정, 서문학교회처럼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려고 하는 마음, 이건 변치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한 자리에 사단의 회당이 있으면 이거 힘든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느냐? 서문학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이겨냈더니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함과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외로웠는데 이걸 다 이겨냈더니 우리 주님이 음성이에요. 서문학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부요한 자야. 너 부자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너는 부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그러시면서 하시는데 2장 10절 말씀이에요. 2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았잖아요. 감독까지 폴리캅까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10일에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짧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받을 환난이 아주 짧다. 그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널 잊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2장 11절에 계속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십시오. 아,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또 한 번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붙으셔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사망의 해를 나는 받지 않으리라. 너는 나를 지금 죽이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리라. 폴리카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호소입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것,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만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사모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살아가고, 적지만, 피해받지만, 고통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서머나 교회 성도처럼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극도의 형식주의와 정확한 영적인 축복과 그런 걸 바래서 실천은 하나도 실천하는 행위는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엄청난 말을 사대교회는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도 온전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가면 유적밖에 없습니다. 돌 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이 폴리캅 기념교회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용기 있게 주님을 전하고 화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향해서 믿어왔는데 한 번만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죽음 앞에 죽음을 이겨보자고 내가 배반할 수가 없다 하는 그의 정신이 남아서 살아있는 폴리캅 교회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넘어져도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폴리캅 교회가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뚝 서 간 것입니다. 우리 강동수전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월세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끝까지 폴리와교회처럼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끝까지 내가 주님의 기쁨을 드리며 주님 앞에 신도로서 성도로서 감당하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설 것입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원학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